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유다서 1장 우리 17절에서 25절 말씀 신약 397면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이 축복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는 형통하십시오. 만사가 잘 되십시오. 예, 오늘은 이제 유다서가 주는 교훈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유다서 지역의 위치를 보면요, 바로 이제 학자들이 하면 야고보서가 보낸 그 수신자, 유다서가 수신자로 같이 보고 있는데, 바로 레바논 지역, 시리아, 이라크, 페르시아 북동쪽에 바로 신자들에게 보낸 바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또 야고보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그 65에서 68년경에 바로 기록한 그 공동서신의 마지막 공동서신이 이제 유다서가 되겠습니다. 자, 유다서의 기록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죠, 같이 읽을까요? 이단자와의 부패한 양상과 미혹에 빠지지 말고 믿음의 도를 굳게 지킬 것과 방종한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할 목적으로 기록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초대교회에 이단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특별히 영지주의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 적그리스도가 많이 출현하고, 그런 상황에서 진짜, 그렇죠,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그분이 메시아 구세주로 오셨다는 사실, 그 교회가 든든히 상하 들어가기 위해서 이러한 유다서를 기록했다는 것이죠. 유다서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독특한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생활 지침서도 주고 있기 때문에, 또한 보다 경계할 대상을 정확하게 선별해서 가르쳐주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그래서 유다서가 짧지만서도 굉장히 심도 있는 말씀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유다서가 되겠어요. 유다서의 핵심 단어는 그래서 믿음의 도를 지키라는 거죠. 믿음의 도, 같이 봐요. 그릇된 교리를 가르치며 성도들을 도덕적 방종애로 미혹하는 이단에 대한 경계와 진리 안에서 의를 행하는 성도들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권면하기에 기록한 책이다. 바로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신앙생활 잘하도록, 더 바르게 세워가도록, 또한 경계할 대상은 경계하고, 그래서 구조를 볼 것 같으면 바로 배교자들, 이단자들, 그렇죠, 다른 사람들, 그렇죠, 거짓 선생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짜임새가 구조가 역할되는데, 1절에서 4절은 배교의 예고, 이러한 것을,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는 것이고, 배교의 사도들, 그렇죠, 양갈래 길로 갈라진 사람들, 진리의 선편은 거짓 선편들, 그 다음에 배교에 대한 대처법,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미하는 송영으로 1장이 이렇게 유다서가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도를 위하여서 힘써 뭐하라? 싸우라. 그렇죠. 힘써 싸우라는 것을 먼저 구조 1부에는 그렇고, 구조 2부는 바로 이제 갈림길이 있을 때 어떤 걸 택할래? 의의 길 택할래? 아니면은 악의 길 택할래? 진리 길 택할래? 비진리 길 택할래? 그렇죠. 이단 길 따를래? 예수 길을 따를래?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오른쪽은 좋은 쪽입니다. 오른쪽은 뭐라고요? 좋은 쪽. 그래서 예스, 오른쪽으로 예스 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항상 진리 편에 예수, 복음, 하여튼 은혜, 이쪽으로가 오른쪽을 선택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부는 바로 배교의 대처법, 신앙생활, 기초생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다가 자신을 세워가고 자신을 지켜가는 그러한
신앙생활로 무장해라. 마지막 성령은 굳게 살아. 그렇죠. 어떤 일이 있어도 영광과 권세와 그렇죠. 권위가 함께하기를, 영혼도 함께하기를 바란다. 이와 같이. 자, 그러면 유다서가 주는 교훈을 우리가 왜 알아야 하는가?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곱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그렇죠. 곧 이 말은 야곱의 형제의 유다가 크리스찬들, 신앙생활하는 흩어져 있는 그 신자들에게 특별히 너희들이 무엇과 긍휼과 그 다음에 평강과 사랑이 더욱 많아지기를 원하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실질적으로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뒤에 나오지만 긍휼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뭐가 중요해요? 평강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넓으신 크신 사랑이 중요하죠. 이게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바로 이제 유다는 흩어져 있는 그 신자들에게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 나는 야고보의 형제이면서 예수님의 어떤 동생이잖아요. 예수님의 종이라면서 그 상황에 맞는 말씀으로 너희들에게 권면하고 권하고 축복하는 것은 특별하게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더욱 넘쳐나고 많아지기를 축복하면서 편지를 쓴다. 이 내용이거든. 그럼 반면에 이러한 유다가 보낸 그 마음의 심정에 의미심장한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렇죠.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 유다서가 주는 교훈을 알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항상요. 성경에 배치되고 반대로 살아간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예수님도 그랬죠. 화 있을진저 그럽니다. 그 사람들 뭐라고요? 화 있을진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길로 향했다고요? 가인의 길. 자, 가인의 길이 옳은 길이에요? 아벨의 길이 옳았어요? 아벨의 길이 옳았어요. 그럼 가인의 길은 하나님 받지 않았어. 그러면 쉽게 말하면 마음, 자세, 태도가 불량했다는 것이죠. 드리는 거 똑같이 드렸어, 제물을. 그만큼 또한 발람도 마찬가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선지자적 입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데 가가지고, 그렇죠. 물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축복을 했지만서도 그런 잘못된 길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멸망의 길이라 하는 것이죠.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은요, 더 놀라운 일들은 뭐냐면, 자, 봐요. 자신의 육체를 뭐 한다고 그래요? 더럽힌다. 그렇죠. 그 다음에 권위도 뭐하고?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고. 참 성경이요. 이런 그렇게 반대길로 가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저버리고 성령을 외면하는 사람들의 공통 분모가 다 그래요. 그들은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해야. 뭐요?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잘못된 선택하면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도 비방하고 영광도 비방하고 열매가 없는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 우리 이런 삶 절대 안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진리를 따라가는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왜? 하도 오늘날 이상한 데가 많고 이상한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거기에 현혹되면요 쉽게 못 빠져나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싸우라 계속 하는 거예요. 자, 유다서가 주는 교훈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믿음의 도를 힘써서 지킬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뭐라고요? 믿음의 도를 힘써서 지켜야 된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잖아요. 선택받은 사람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야, 내가 믿을 수 있죠. 그러나 언젠가는 포기하고 떠나간 사람들이 대체로 이단들은 다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제 이제 친척 가운데 애삼촌이 있는데 애삼촌이 언젠가는 한번 저한테 말하다 조카는 목사니까 물어볼라네. 내가 아는 친한 친구 장로가 있는데 교회를 3개나 건축하고 나중에 암이 걸렸는데 그래서 만일에 나를 암으로 죽이면 하나님 없는 거라고. 진짜 죽으면서 하나님 없다고 죽었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나한테 물어봐요. 그분은요, 다닌 것이지 믿은 거 아닌 것 같네요. 그랬어요. 뭐 다른 할 말이 없잖아요. 예. 진짜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튼 내가 믿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선언해놨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구주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 아닙니다. 이거 절대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기가 믿는 사람은 언젠가 떠납니다. 100% 가게 돼 있어요. 떠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옥으로 가겠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도를 힘써서 뭐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유다서는 강조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그렇죠? 이미 믿음의 도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대충 싸우라, 힘써 싸우라? 힘써 싸워서 지키라는 것이죠. 그렇죠? 힘써 싸워서 지키라. 뭘 지키라? 믿음을 지키라. 옆 사람에게 힘써 싸워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그럼요. 여러분 싸움에서 패배자는 뭐다? 비극입니다. 그럼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대적하는데 사탄을 대적해서 이겨야 됩니까? 사탄에게 져야 됩니까? 세상은 우리를 여러 가지로 유혹하고 미혹하는데 세상에 대적해서 이겨야 됩니까? 세상에 져야 됩니까? 이겨야 돼요. 하여튼 근데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대충 싸우면 이긴대요? 못 이긴다는. 그래서 성경이 힘써 싸우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죠. 이 사탄이 호시탐탐 노리니까 정말로 최선과 최상의 법칙으로 나가서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지. 이거 대충 적당히 싸웠고는 절대 못 이겨요. 우리가 사탄을 너무나 쉽게 하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온 세상을 유혹하고 꾀하고 미혹하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전 세상 권세를 다스리는 자가 사탄입니다. 그런데 만만치 않게 대충 우리가 사탄 아니요?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싸우라고요? 힘써 싸우라. 옆 사람에게 힘써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뭐하라? 싸우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 선한 일을 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한 싸움을 싸라는 거예요. 또 그런데 우리는 보면은 악한 일에는 쉽게 동조하고 선한 일에는 외면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우리 선한 일은 앞장서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써서 싸워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예. 항상 우리는 영적인 지도자들 라인의 지시의 지도에 따라서 어찌든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간증하자면, 그렇죠. 나는 무슨 싸움을 싸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도 마치 뭘 지켰다? 바로 이게 사도 바울의 간증이잖아요. 마지막 유언하면서 그렇잖아요. 유지를 남겨서 나의 달리기를 다 달려가고 나는 믿음을 그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이다. 나를 위한 뭐가 준비되어 있더라? 의의 멸관이 준비되어 있더라. 이렇게 간증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찌 됐든지 간에 다윗도요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간구하며 유언을 부탁합니다. 뭐라고? 내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이제 뭐다? 세상 떠나 하늘나라로 가야 된다. 너는 이제 이 땅에 살면서 뭐가 되라? 힘써 와라. 대장부가 할게. 자, 대장부가 힘써 싸워서 이기는 것이죠. 약골이 어떻게 힘써 싸워서 쉽게 이기겠습니까? 힘써 뭐가 되라? 옆 사람이 우리 힘써 대장부가 되십시다. 예,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시면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다. 자, 나를 선택하신 게 누구의 은혜요? 누가 선택하셨어? 내가 선택한 거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콜링 불러주시고 믿어서 구원받게 하신 그것을 흔들리라 굳게 잡으라. 그러면 영원토록 실족하거나 시험될 일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상처받고 시험될 일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정체성 아이덴티티인 거예요. 그분이 나를 선택해서 그분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이걸 내가 굳게 잡아서 내가 힘써 뭐다? 내가 싸워서 내가 지켜내겠다. 믿음을 지켜내겠다. 이런 사람들은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유야무야 하면요 갈 때처럼 흔들리는 거야. 또 하면 시험 들고 조금만 상처받고 좀만 더 하면 실족하고 이래가지고는 그게 믿음을 지킨 사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음의 도를 힘써서 지키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되느냐? 끝까지 싸워서 지켜야 돼요. 뭐라고요? 끝까지 싸워서 지키는, 내 믿음을 끝까지 싸워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건 중도에 탈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다 말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따라합시다. 이길 때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하늘나라 갈 때가 영적 전쟁이에요. 나는 이만하면 됐다. 아니요. 그냥 또 넘어져. 섰다는 넘을 거 조심하는 것처럼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게 싸움, 영적 싸움인 거예요. 사탄은 어떤 틈새를 노린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언제까지 싸우라고요?
끝까지 싸워야 돼요. 힘써서 싸워서 믿음을 지켜야 되고요. 끝까지 싸워서 지킬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경은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받을 수 있으나 갈 것이나 끝까지 뭐요? 견디는 자가 구원 얻는다 하잖아요. 보니까 믿는 것 같은데 나중에 오면은 다른 데로 가 있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는 그래야 하지 아니하니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성경은 말합니다. 끝까지 경고에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다. 우리도 끝까지 싸워서 지킬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싸워서 지켜라. 뭘 지키라? 믿음을. 뭘 지키라고요? 믿음을. 그렇죠. 힘써 싸워서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싸워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성경은 말합니다.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 축복을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주신다고 하잖아요. 이야, 세상에 만국은 천하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도 어찌든 믿음을 끝까지 싸워서 지킬 수 있을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바로 우리가 힘써서 지켜야 되는 것인데,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법대로 싸워서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법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에 관을 못 얻는다. 그렇죠? 여러분, 그 법의 룰 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동계올림픽에 보면 자기 라인 선으로 가는데 다른 선으로 가보면 쉽게 되어버잖아요. 그 라인으로 자기 라인 룰 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법대로 해야 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따라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내 실력과 내 수단 방법으로 싸워서 이기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말씀 따라 우리는 지킬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의 법을 따라서. 근데 법대로 싸워서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내가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한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그렇죠. 요 앞에서 다 건너가서 뭐다? 싸우리이다. 그렇죠. 항상 뭘 붙잡고요? 말씀대로 무장하고. 말씀의 법대로 그래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면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타부터 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세상의 어떤 이게 서적은요, 내가 마음대로 아니면 거기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반론 제기하면 그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난 하나님을 예면하고 성경을 예면한다는 거 똑같거든. 그러니까 이제 신신학이나 해방신학, 자유신학자들은 그걸 많이 해요. 그러니 저 사람들은 격길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 엄청난 그렇잖아요. 심판이다. 네가 선생된 자가 더 심판할 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씀처럼요.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그대로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법대로 지켜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했으면 이 말씀대로 지키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한 신앙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 바로 이처럼 이제 우리가 힘써 싸워서 지키고 그 다음에 끝까지 싸워서 지키고 법대로 싸워서 지키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힘써 싸워서 지키고 끝까지 싸워서 지키고 법대로 싸워서 지키겠습니다. 무엇을? 믿음을. 그렇죠. 옆 사람 다시요. 믿음을 힘써 싸워서 지키고 믿음을 끝까지 싸워서 지키고 믿음을 법대로 싸워서 지키겠습니다. 예. 이게 공식이 하나였던 믿음을 지키는 공식. 그래서 바로 이제 유다는 그걸 우리에게 해서 힘써 싸워서 지키라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유다서가 주는 교훈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제 유다가 우리에게 잘 가르쳐준 메시지가 오늘 또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말세 지말 살아간다 했잖아요. 말세 지말을 살아가면서요, 내가 옆에 만나는 많은 지인들과 사람들과 또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날 때 피해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할 사람들이요? 피해야 할 사람. 이 말세 때 피해야 할 사람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피해야 되는데 같이 이렇게 아삼육이 되어가지고 유야매하고 같이 휩쓸리기 시작하면요, 금묵작으로 그냥 말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교훈이 주는 거예요. 피해야 할 사람은 뭐라고? 피하라고. 가까이 할 사람은 가까이 하라고. 예, 그게 성경의 교훈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보면 반대로 살아간 사람도 의외로 많아. 피해야 할 사람들하고 친해. 그래갖고 무너져. 가까이 할 사람들하고는 멀리해. 그러니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고리평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바운더리를 넓혀야 돼요. 지경을 넓혀야 되니까. 자, 그때 보면요, 마지막 때 성경에 잘 나오는.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한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그 사람들 피하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경건은 뭐라고 신앙이라 했잖아요. 신앙 훈련 잘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간 사람들은, 조롱한 사람, 이 사람들은 멀리해라. 가까이 하지 마라. 피해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은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몰래 들어와요. 몰래 그룹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작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항상요, 우리가 잘 살펴야 돼요. 왜? 꼭 진짜 같은 가짜가 너무 많거든. 뭐 같은 거 가짜가 많다고요? 진짜 같은 가짜가 많거든. 잘 살펴봐야, 저 사람은 상종하면 안 되겠구나. 저건 내가 가까이 했다가는 이건 나도 딱 잘못된 사상에 물들어서 이단에 빠지겠구나. 그럼 빨리 피해야 돼. 아예 접촉을 안 해야 돼.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을 피하냐? 이런 사람들은요, 이미 심판받기로 결정된 자들이요. 이미 결정돼서 그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도 않는데 뭐라고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저도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그래서 선택받지 않는 사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은 척을 할 수 있다니까요. 믿어지지가 않아. 이미 사람들은 심판받기로 결정된 자들이라고 그래. 같이 봐요. 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아예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들이라. 그렇죠. 아예 이미 사람들은요, 곁길로 가서요, 그렇죠, 기머리 독사라 했잖아요. 아무리 말해도 술사가 방수를 깨도 듣지 않은 기머리 독사. 이런 사람들은 이미 결정된 자, 이런 사람들 피해야 돼요. 이미 심판받기로 이미 결정된 사람들을 가까이 해봐야 아무 유익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뭐하라? 피하라. 말씀 때 피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항상 자, 하나님 백성은 이집트에서도 구원해 내시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뭘 시켜? 멸망시키거든요. 이게 하나님 심판이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심판에 이른다 이르지 않는다. 이르지 않고 받지 아니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이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 그래요? 벌써라냐. 벌써가 중요해. 이미 벌써 심판을 받고 사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그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최선의 노력을 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멸망의 자식이니까. 이런 사람들은 피하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피해야 될, 말씀 때 피해야 될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세교거리를 바꾼 사람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뭐라고요? 방탕한 것으로 바꾼 사람들. 이 사람들 피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은혜를 뭐 하지 말아라? 헛되이 받지 말라거든요.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기 잘나면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 피해야 돼요. 자기가 잘한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의 은혜를 산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 못 삽니다. 정말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야. 근데 내 잘못에 살면은요, 안 돼. 그런 사람들 피해야 돼요. 예, 그래서 자기 영광을 취하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그런 사람들은 가까이면 안 돼요. 피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은 그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피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피해야 될 사람은 이 마지막 시대에 말세 때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들은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이 사람들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부인한 사람들이요. 예. 자, 예수를 믿는 척은 하는데 예수를 늘 해서 부인하고요. 그래서 서서히 물들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아니어도 뭐 한다? 구원의 길이 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가 그렇잖아. 어디에나 구원이 있다. 자, 어디에나 구원이 있어요? 예수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에는 구원 없어요. 예. 그러면 어디에나 구원이 있다 하는 것은 예수를 부인한 사람 할 수 있잖아요. 무서운 거죠. 예수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이 구원을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지 천하에 없어도 예수 없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멀리해야 돼요. 은근히 예수님을 약화시킨 사람들 가까이면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은 거짓 선생님이라고 하잖아요. 가만히 끌어들여서 사신 살아계신 보다 주를 부인한 사람들, 임박한 멸 스스로 자처한 사람들, 그들은 그 길로 가게 돼 있어. 이 사람들을 멀리할 수 있으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시대에 말세 때 우리가 멀리할 사람 또 있어요. 많지요. 제일 처음에는 이미 심판받기로 결정된 자들 멀리하고, 그 다음에는 특별히 뭐라고요? 은혜를 세교거리로 바꾼 사람들, 방탕한 거를 바꾼 사람들 멀리하고,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 멀리하라고요? 그리스도를 부인한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멀리할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들은 항상 암적인 존재라고 저는 그래요. 이게 어쩌면 이런 사람들과 있으면은 스스로 물드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야 돼, 우리는. 이런 사람들은 뭐한 사람이다? 원망하는 자, 불만을 토하는 자. 이 사람들 피해야 돼요. 원망,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들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 그런 말려드는 거예요. 그러면 물들어요. 그래서 항상 뭔가가 계속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고 막 남의 비판하고 잘못만 어떻게 끄집어내고 어떻게 그런 사람 보면 쪽집게 끄집어내죠. 무서운 거예요. 골라서 꼽아가지고요, 딱 쪽집게 딱 집어가지고 빼듯이요. 그렇게 하여튼 남의 잘못, 뭐 실수한 거, 좀 연약한 거, 끄집어내는 사람들. 이거 무서운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지 눈에는 뭐는 큰데, 들보는 이만한 거 있는데, 상대방에 뭘 빼려고 그래? 티 빼려고 하는 사람. 이게 불평, 불만은 주냐. 불평, 불만하고요. 이게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은 같이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항상 해야 돼요. 뭔가가 부정적인 말하고 맨날 비판이라고 남의 잘못 지적이나 있었고 남의 잘못에 대해 험담이나 늘어났었고 이런 사람들은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정말 물듭니다. 정말 물들어.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피하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같이 사람이 미련함으로 뭐예요? 자기 글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뭐다? 여호와를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냥 뭐 좀만 하면 왜 나는 이렇게 기도도 안 들으니 하나님과 또 대적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불만 풀면 안 돼요. 네 마음속에 성경 말하지 어찌하여 불만스러우냐. 네 눈은 번쩍거리냐. 이제는 원망하고 불평과 불만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장점을 잘 칭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장점 잘 칭찬하겠습니다. 그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냥 장점 잘 칭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품은 사람, 토해낸 사람들은 뭐라? 다 피해라, 멀리해라. 우리가 말세 때 지혜롭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런 사람 가까이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딱 동조해. 그럼 같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 피했냐? 자기 정욕대로. 그렇죠. 자기 정욕대로 한 사람. 자기 욕심대로, 자기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요. 자신의 어떤 배만 부르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피해야 돼요. 세상의 육체의 쾌락을 쫓아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아주 이 사람들은요. 아주 그냥 견고한 진이 있어갖고요. 아주 무섭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피해야 되냐. 그렇죠. 자기 정욕대로 더러움을 하나님 그렇죠. 그렇죠. 내버려 둬버려. 자기 정욕대로 더러우면 내버려 둬. 그런 사람은 하나님 터치 안 해요. 아예 그냥 그 멸망의 자식들은요. 내버려 둬버려. 그 몸을 서로 욕되게 서로 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됐든지 말세에 조롱한 자리에 와서요.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며 조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욕심, 자기 중심적, 너무 자기 자랑하고 자기 드러내고 자기 정욕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멀리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 멀리 이 시대에 참 이런 사람 많아요. 무서운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요, 참 얼마나 이 사회가요 지금 험하게 돌아간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이 딱 맞아요. 이런 사람들은 자랑하는 말을 하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뭐다? 아첨하는 사람들. 그렇죠. 아부한 사람들이요. 야, 이거 오늘날 이게 아첨꾼이 너무 많아. 아첨을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아부, 아첨. 이것을요 어느 적은 뭐는 간사래, 간사. 간사는 뭐라고요? 상대의 마음을 훔치는 미끼를 던지는 낚시, 미끼. 그렇잖아요. 그 미끼 알고 묵으면 걸리면 고기는 잡히게 되거든요. 이게 그래 간사하다, 아첨하다, 아부하다. 그 사람한테는 뭐다 참 잘 보이기 위해서 뭐 몸부림친다. 이런 사람을 피해야 돼. 사람이 솔직해야 돼. 그렇죠. 뭔가 한 자리 얻기 위해서 잘못하는 데 따라다니는 사람들 보면 다 아첨꾼들이.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뭐 해야 돼? 지적해 줄 수 있어야 돼. 그건 아니지 않냐고. 올바르지 않는 거다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 안 해. 왜? 한 자리 차지해야 되거든. 그게 아첨이에요. 아부고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와 진실이 사라져가는 시대에는 뭐가 많아져요? 아첨꾼이 많아져요. 아부꾼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러면요 세상이 건전한 사회가 안 되는 거예요. 똑같아. 어디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이 아첨한 부자가 있으면 뭐다 부자한테 빌부터 가지고 뭔가가 도움 받으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 아첨한 사람들. 우리는 누구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의 도움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이게 절대로 아첨하거나 아부하는 간사한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뭐 하라고 그래요?
피하라 그래요.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요 그들은 뭐 한다고요? 이웃에게 항상 아부해야 되니까 아첨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짓을 말하죠. 그리고 아첨하는 입술이 아주 그렇죠. 꿀바르듯이 흘러가듯이 그렇게 잘해요. 아첨을. 아부를 잘하고 아주 그냥 상대의 마음을 훔치는 거죠. 그래서 두 마음으로 말해. 이쪽에는 뭐다? 딴 마음이 있는데 아첨하기 위해서 이 마음을 품고 가는 거예요. 성경은 두 마음 품지 말라 했는데. 이처럼 이제 누구를 피하라고요? 아첨하는 사람 피하시길 바랍니다. 예. 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뭐 한다고 아첨을 하면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그 사람 훔치는 거예요. 그냥 도둑이랑 마찬가지로 훔치는 거니까. 미끼를 던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육계에 속한 사람은 몰라야 돼. 육신의 쾌락을 쫓아간 사람들. 육적인 사람들. 영적이지 않고요. 늘 육체의 쾌락만 밝히는 사람들 멀리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뭐다? 아주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에요. 어찌됐든지가 이들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냐. 육적인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은 성령 없는 사람 멀리해야 돼. 어떤 사람 멀리하라고요? 성령이 없는 사람. 그렇죠. 성령이 없는 사람 여러분 다 진단은 다 알아요. 아예 성령 없는 사람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 사람 가까이 하면 여러분도 같이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성령 없는 사람 멀리하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 멀리하라고요? 미리 심판받기로 결정된 자를 멀리하고 은혜를 세격거리로 방탕한 자로 바꾸는 사람들 멀리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 멀리하고요? 그리스도를 부인한 사람들도 멀리하고 원망하고 불평불만한 사람 멀리하고 정욕대로 사는 사람 멀리하고 이익을 위해서 아첨한 사람도 멀리하고 육체로 속하여서 성령 없는 사람도 멀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딱 정리를 다 내놨어요. 하여튼 유다서가 정확하게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력한 메시지라고 유다서를요. 예,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유다서가 주는 교훈을 알겠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또 우리가 또 해야 될 숙제예요, 이제. 그렇죠. 믿음을 힘써 싸워서 지켜야 될 반면에, 그렇죠. 우리가 멀리해야 될 마실 때의 사람을 멀리하고, 그러면 또 매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찾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지름길이야. 우리가 매일 해야 할 것을 알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뭘 해야 될 것인가? 이제 딱 정리를 하면, 자, 읽어보면요. 야, 뭐라고 나오느냐? 같이 봐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렇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시대에 세운 거 딱, 이제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건축하는 거예요. 뭘 건축한다고요? 내 자신을 건축해가는. 우리는 건축자예요. 신령한 건축자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내 집을 지어준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 죽어지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 출생하지도 않아. 이 땅에는 내가 태어나서 내가 살다 내가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누가 나를 대신해 가요? 아니요. 누가 나를 대신해 태어났습니까? 아니에요. 누가 나의 생을 살아줘요? 아니요.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생은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나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건축자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좋은 집을 건축해야 돼? 모로에다 집을 건축해야 돼? 반석 위에다 좋은 집을 건축해야 되잖아. 그게 우리 건축자로 자기 자신을 뭐하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바로 이제 건축해가라 이거죠. 자기 자신을 세워가라. 잘 세워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같이 봐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거죠. 이 터가 중에 터는 예수 그리스도야. 자, 믿음 위에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서 1장 4절 5절을 보면 하는 거예요. 믿음 위에다가요. 건축하는 거예요. 뭘요? 덕을, 그 다음에 지식을,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 쭉 쌓아가는 거죠. 그 믿음 위에다. 기초에다 쫙 쌓아가는 것이죠. 그게 성령이 다 열매잖아요. 이 땅의 삶의 어떤 삶의 방식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아야 결국 그걸로 평가받거든, 하늘에. 그게 하늘 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내가 같이 무너져 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은 그 사람한테 뭐예요? 맡긴 거 똑같아. 저 사람이 나쁜 인생을 사는데 내가 그걸 맡기면 나도 나쁜 인생으로 끝나버리잖아. 이런 비극이 어디 있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내 인생은 누가 사는 것이다? 내가 살아야 돼. 그러면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돼야 돼? 어리석은 건축자가 돼야 돼?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는 것이죠. 신령한 건축자가 되라는 우리는. 그래서 나를 자신을 세워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운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다음에는 나무나 풀은 지푸로 사는 인생이 있어. 날마다 뭐합니까? 스트레스 받고 근심, 걱정, 염, 초조, 긴장, 불안 이런 사람 날마다 나무 지푸락으로 풀로 집을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불로 지르면 뭐 한다고요? 홀로서 타버리잖아요. 근데 지혜로운 건축자는 어떤 사람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날마다 삶을 사는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게. 누가 보아도 아름답게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 말씀대로 다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성경을 보면 신령한 집을 세워가라고 해요. 무슨 집을 세워가라고 해요?
신령한 집을 세워지고 그렇게 해야 돼. 신령한 건축자가 신령한 집을 세워가야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봐요.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기를 조심하잖아 그렇잖아요. 각자의 각자.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 된다니까요.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내 인생을 망가지면요 나는 진짜로 어리석은 건축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지혜로운 건축자는 금은 보석 같은 재료를 가지고 반짝반짝 빛나는 삶 사는 사람 매일 그런 사람 지혜로운 건축자고 나무불 지퍼라가지고 맨날 스트레스 쌓고 근심 걱정이나 염려하고 싸우고 세상적으로 쾌락을 쫓아오고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건축자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까는 조심하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할 스스로. 예, 어떻게 살까는. 우리는 어찌됐든지 간에 자신을 건축하시길 바랍니다. 예, 자신을 건축하는 거. 이게 해야 할 일이요. 내 자신을 매일 지혜롭게 건축해 가는 거. 그래서 그렇죠.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은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그렇죠. 머리 위에 세운 사람은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다 무너진다. 그렇죠. 주추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은 절대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예수 잘 믿는 삶으로 매일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시길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바로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기도하고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 성령. 그 성령이 기도한다는 것은요, 인위적이고 인본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붙잡혀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같이 봐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렇죠. 성령에 붙잡혀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인본적으로 내 잘 먹고 잘 사는 거 나만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요 수준이 낮은 기도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내 기도가 되면 성령에 잡히면 쭉 기도의 지평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옆사람 기도의 지평을 넓히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사로잡혀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바로 그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또 자기를 지킬 수 있어야 돼. 뭘 지키라고요? 아까는 믿음을 지키라 했지. 이제는 자기를 지켜야 돼. 뭘 지키라고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야 돼.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 간직하다. 그 다음에는 파수하다. 그 다음에 보존하다. 보호하다 의미 같이 있어요. 내 자신을 뭐하고 사랑 안에서 간직하고 내 자신을 넘어지지 않도록 파수하고 그렇죠? 보존하고 보호하는 거. 이게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누가 해야 된다고? 내가 할 일은 그거요. 오늘날 우리 해야 할 일은. 내 자신이 무너지지 않도록 나를 잘 간직하고 나를 파수하고 나를 보존하고 나를 보호하는 이 자세가 있어야 돼.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세 때 잘 살아가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간직도 못하고 파수하지도 나를 무너져고 나를 보존하지도 못하고 자신도 보호하지 못하고 이래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 관리는 누가 해주는 거예요? 자기 관리는 하나님이 해줘. 내가 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 자신을 사랑 안에서 지켜나가라. 어디 가서 지켜나가요? 하나님 사랑에서. 자, 나는 혹 하나님 앞에 미운지도 또 하나님은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나의 자신을 지키는 거, 그러면 하나님 사랑에 보답하는 것은 나를 잘 지킬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지켜서 어디에 물들지 말라고? 세속에 물들지 말라고. 참 저는 이 말씀이 어려서부터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세상에 타락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명심했는데요. 세속에 물들면 안 되는 거예요. 야, 자기를 다 지켜야지. 그래서 세상 속에 들어가되 세상에 뭐하지 말고 동화되지 말고 세상을 변혁시키고 바꾸는 존재가 돼야지. 세상에 물들어 버리면요. 세속에 물들어 보면 답도 없고 길도 없는 것이에요. 아무쪼록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구를 지키라? 자, 하나님 사랑에서 내 자신을 잘 지키겠습니다. 나를 잘 보존하겠습니다. 나를 잘 간직하겠습니다. 나를 잘 보호하겠습니다. 네, 그럼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는 뭐냐?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린 거예요. 우리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긍휼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혹 잘못했어도 누구의 긍휼 없이 못 살아? 하나님의 긍휼 없이 못 살아.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참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봐라. 기다리라.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아무쪼록 예수님의 긍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긍휼이 또 받았으면
긍휼히 여길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항상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게 긍휼을 입혀 주시옵소서. 한번 해볼까요? 내게 긍휼을 입혀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믿음의 선진들 항상 그랬어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긍휼 없이는 못 살겠구나. 하나님 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날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되겠구나. 내가 순간순간 실수하고 잘못할 때도 하나님이 예민하지 않고 그래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용서해 주고 긍휼히 여겨 주시잖아요. 이처럼 어찌 됐든지 간에 우리에게도 또한 내게 긍휼을 입혀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게 긍휼을 거두지 마소서. 내게서 시작. 하나님의 내게서 긍휼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예, 이런 이제 자세 태도로 가야죠. 자, 우리가 긍휼을 입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본을 끼쳐 주셨다 하잖아. 그걸 뭐 하려고요? 바로 우리에게 뭘 끼치려고? 본이 되려고.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신 까닭은 뭐 하려고요? 본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죠. 아무쪼록 이제는 이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찾아서 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뭐라고요? 자기 자신을 뭐하고 지키는 것이고 사랑의 긍휼, 사랑을로 긍휼을 바로 여기는 것이고 아무쪼록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 준 핵심적인 의미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의 도를 힘써 지키고 매일 해야 할 것들을 알고 지혜롭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옆 사람에게 시작. 믿음의 도를 힘써 지키고 매일 해야 할 것들을 알고 지혜롭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피해야 할 건 피하고 해야 할 건 하고 믿음의 도를 힘써 지켜야 돼. 그럴 때 주시는 축복은 자 같이 봅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지. 그렇죠. 능히 우리를 보호해 주는 축복. 예, 저 언제나 우리를 보존하고 보호해 주시고 간직과 파수해 주시는 축복. 그 다음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죠. 바로 영광, 위엄, 권력과 권세의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뭐래? 미리미리 한 말을 기억하는 축복. 그렇죠. 자,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유다서 좀 어떻게 보면 공동서신은 마지막 서신인데 자, 믿음의 도를 힘써서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말세 때에 피할 사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해야 할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결단합시다. 믿음의 도를 힘써 지키겠습니다. 말세 때 피할 사람을 알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해야 할 것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믿음의 도를 힘써 지키겠습니다. 말세 때 피할 사람 알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해야 할 것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피해야 할 걸 자세히 성경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절대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축복 시작. 능히 우리를 보호하는 축복,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의 축복, 미리 한 말을 기억하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유다서가 주는 교훈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침서가 되고 교훈이 된대.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도를 아버지가 지키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유혹이 있을 때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힘써서 싸워서 지키고 끝까지 싸워서 지키고 법대로 싸워서 지키라 할 정도로 이 시대의 마지막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때 우리가 피해야 될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성경이 자세히 알려줬사오니 이 마지막 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피할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말고 가까이 할 사람은 가까이 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매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흩어진 성도들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